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여자에 대하여서 차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본문처럼 보여집니다. 잘 따져보면 여자가 머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당 앞에 섰을 때에 머리를 가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천주교 가톨릭이나 아니면은 좀 이런 전통 중심의 이런 문화를 중요시하는 데서는 실제로 여성분들이 미사나 이런 것들을 드릴 때 하얀 색깔로 이렇게 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전통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해석에 따른다면은 이 본문 안에서 그리고 또 긴 머리가 있으면 이미 그것으로 가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괜찮다. 또 이 본문에 또 중요한 것은 물론 여자가 남자에게 속하였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고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11절 주 안에 있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는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도 말미암아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하면서 이 문제 자체가 남녀의 어떤 권위에 대한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아주 자유롭기 그지없는 교회였습니다. 네. 이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또 너무 자유로웠고 질서가 없이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들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정착하려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질서라는 것이 분명히 기본적인 질서라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질서 안에서 이 교회가 체계가 지어져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창조의 질서를 살펴보니 여성이 남자의 갈비뼈에게서 났던 부분을 그 질서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가지고 와서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정도의 약간의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할 것은 이것이 절대로 누군가가 위에 있고 남성이 우위이고 여성이 아래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고 순서는 있더라. 순서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바울 목사님과 같이 형제지만 순서가 있더라. 둘 중에 누가 우위가 아니라 순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질서라고 표현되어지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머리를 드러나는 행위는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로마 시대의 문화에서는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성적인 매매를 하는 그런 창녀들이 이렇게 머리를 쉽게 드러내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좀 가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들과 같지 않고 구별되어져야 한다. 머리를 가림으로 문화적인 어떤 정숙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굳이 머리를 드러내므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질서 안에서 규율을 지켜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메시지는 곧 머리를 가려라가 아니라 자유를 절제하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질서 안에 굽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숙일 수 있는 내 자유고도 좋지만 이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갖춰라 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본다면은 절제해야 한다 라고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능력을 막 만들고 개발하고 펼쳐내는 시기라면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점점 절제가 안 되는 것이 큰 문제다. 성인이 점점 되어가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절제가 안 되는 것이 문제다. 나의 어떤 욕망도 절제가 되는 것이 덕이고, 또 나의 어떤 자유도 절제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이 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절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은혜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목사님, 은혜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은혜가 많아야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특별히 이제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없이 이제 은혜를 베푸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것을 자녀의 편에 서서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자녀가 상처를 받는 것을 크게 걱정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은혜로운 행위.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은혜로 시작되는데요, 아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부모가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을 경험했거나 통제를 받았거나, 저 같은 경우 통제를 많이 받고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행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유를 주거나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각자의 부모들의 자라난 배경에 맞게 지나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그리고 그렇게 절제되지 않는 습관을 경험하게 될 때 자녀는 절제를 기르지 못합니다. 절제를 기르지 못해요. 이것은 마치 의료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면역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역력. 어떤 부모가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세균이 침투하게 할 수 없어 하고 거의 무균에 가까운 것처럼 자녀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는 확신했어요. 내가 이렇게 철미하게 잘 지켜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노출하지 않고 키울 거야. 그랬더니 오히려 면역력이 없더래요. 면역력이. 아이들이 열이 나고 아이들이 조금 고통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질병에 전혀 한 번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열나고 좀 아프고 시름시름 앓고 하는 것이 어린 시절에는 그 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고 이렇게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 유럽 같은 데서 막 어떤 건강한 아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냥 밖에 나가서 내보내서 막 흙 막 만지고 막 때로는 흙을 막 먹어요. 땅에 있는 땅을 이렇게 흙과 땅과 이거를 막 보내요. 오히려 그 땅에 있는 균들이 애들은 막 이렇게 막 주워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장내에 있는 많은 유익균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쁜 균이 오더라도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 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박사님이 계시는데, 내 아이의 영혼을 강하게 키우라, 이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여자 박사님이신데 이분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발 헬리콥터 부모 되지 말아라. 아이들 상처받는 거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때로는 상처받아야 된다. 너무 아무것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아이들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나친 은혜, 또 지나친 보호,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놔둘 필요도 있어요. 알아서 해결해. 알아서 네가 그 안에서 또 부딪혀보고 실수를 해라. 거기에서 잘못을 해보기도 해라. 큰 문제를 일으켜보기도 해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너무 지나치면요, 방자해집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온유하세요. 많이 온유하세요. 특히 자녀들에게도 많이 온유하셨고, 집에서는 또 사모님이
약간 드세시니까, 김상희 사모님이 좀 드세시니까 때로는 집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아버지를 막 혼내는 모습도 제가 보면서 좀 자랐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한테 그렇게 큰 이렇게 큰 소리 많이 안 치시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이 되니까요, 제 마음속에 이제 우리 여성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나무라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자라니까 저희도 아버지를 약간 얕봤어요. 솔직하게 보니까. 아버지가 온유하시니까 그렇게 크게 이제 화를 안 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아마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얕봤어요. 어머니가 대하듯이 제가 아버지를 대했어요. 아버지를 혼냈어요. 제가 한번. 아유, 아빠는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투가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 1절, 2절, 3절, 4절을 막 하시잖아요. 저도 아버지 왜 이렇게 해요, 아빠, 이러면서 막 반말로다가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 한 번은 발로 저를 푹 뒤에 침대가 있었어요. 꼭 가슴팍을 맞았어요. 제가 푹 맞고 날아갔어요. 다행히 침대가 있어서 뒤로 누웠어요. 처음에는 좀 서럽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를 가슴팍을 때릴 수가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만만히 봤구나, 이렇게 이게 나중에는 깨달아지더라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아버지가 분명히 저를 이제 잘 대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죄성은 만만하게 여기게 보게 돼요, 사람을.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그 대상을 나 잘해주면 이 사람은 나 어떻게 보면 한 수 아래로 접고 함부로 대하게 돼 있어요, 착한 사람에게는. 그게 인간의 어쨌든 본성입니다. 본성. 저도 또 한 실험 기간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실험 기간에서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실험을 했어요. 직장에서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뉜대요. 협력하거나 배반하거나, 자기를 협력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반대하거나. 그래서 아니면은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네 가지 경우가 발생한대요. 나를 협력하는 사람에게 내가 협력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배반하거나가 될 수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협력하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거나, 이런 네 가지 경우가 나온대요. 근데 이 실험을 한 결과 최고의 퍼포먼스는 언제 나오느냐, 직장 생활에서 봤더니 협력하는 사람에게는 협력해주고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를 하는 것이 최상의 퍼포먼스가 나오더라,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나와 협력해야 될 사람에게는 협력을 하되, 나랑 반대를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당신이 나를 배반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게 될 때 이 대상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 예수님께서도 도울 자를 도우셨고 연약한 자, 병자, 약자를 도우셨고 그 세계의 권력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대항하셨어요. 그들의 말에 강력히 반대를 하셨고 때로는 성전에선 뒤엎으셨어요.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만 때로는 저항과 이것이 때와 시에 맞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가운데 절제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욕심은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욕심은 자기 분수를 넘게 하고요, 과하게 하고요,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욕심 때문에 죄가 지어지고요, 이 욕심은 죄의 근원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은 줄 아시나요? 욕심 때문이에요. 뱀이 와서 딱 선악과를 줬을 때 그냥 준 게 아니죠.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순간 마음속에 상상의 벼다를 펼치면서 내가 이렇게 된다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그 머리가 이제 불일 듯이 하나님을 점령하고 동등된 위치에 가게 되고, 돈으로 따지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고, 한 방에 이렇게 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방에 돼요. 한 방이야? 그거에 마음이, 정신이 이렇게 뺏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어떤 욕심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뭔가가 생기겠구나, 이걸로 역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 이렇게 투자하면 인생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에 막 마음이, 욕심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이런 욕심이라는 항아리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콩클랜드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부엌을 지나가다가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중얼거리는 요리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사한테 이거 딱하다 하고 5파운드를 줬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녀는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3발자국 지나가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왜 제가 10파운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10파운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더 할 걸, 이렇게 욕심이 장악해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께 10억은 어떠세요? 10억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푼돈이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1000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한테는 1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 그럼 한 푼만 주세요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1초만 기다려 이랬대요. 1000년을 기다리는 거야. 1000년을. 이해가세요? 네. 우리의 욕심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욕심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명언들이 있습니다. 탐욕에는 항상 근심과 불안이 뒤따른다. 벤자민 프랭클린. 탐욕은 사람을 소경으로 만든다. 영국에 있는 속담이에요. 만족될 수 없는 것이 욕망의 본질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으면 높은 곳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 욕망이 높은 곳으로 이끌고 거기에서 높은 곳에서 1층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5층에서 떨어지는 것이 더 아프잖아요. 욕망은 우리를 5층까지 끌고 가더라. 그곳에서 떨어뜨리더라. 시편 10절, 시편 3절에도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느니라. 이 욕심이 하나님을 배반하게까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비유 중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자라나지 못하게 한대요. 이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큰 문제와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요, 비교입니다. 비교. 누군가와 비교.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게 될 때 불행해집니다. 우리 유민이도 보면은 비교를 많이 해요. 아빠 유준이가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어느 날은 차에 탔는데 유민이가 이제 집에서 인형을 가져왔어요. 자기 토토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유준이가 자기는 토토를 안 가져왔거든요, 인형을.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유준이가 토토 없어. 근데 유민이는 나는 토토 가져왔지.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고 유준이께 뭐가 없네 하고 찾아보다가 차에 보니까
그 뽀로로 펜이 있는 거예요. 띡 찍으면은 뽀로로 뭐 자동차 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네 하고 유준이한테, 유준아 가는 동안 이거 해 하고 이걸 줬어요. 유준이한테. 그랬더니 유민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토토 때문에 행복해 하다가 유준이가 가지는 걸 보니까 나는 왜 안 줘? 비교하니까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구멍 뚫린 찻잔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먼 시골 산골에 매일 아침 차 마시는 것을 낙으로 삼는 노인이 있었대요. 이 노인에게는 금이 났지만 짧게 구멍 조금이 뚫려서 조금씩 물이 새지만 그래도 그것을 불편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나의 오래된 친구고 오래된 시간의 세월에 함께한 동료고 이렇게 그 찻잔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향기와 또 차의 내음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부자가 노인을 찾아왔대요. 그 부자가 멋진 금 찻잔으로 딱 말했대요. 어르신, 이런 보잘복이 없는 찻잔을 쓰십니까? 제 찻잔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물도 새지도 않아요. 그러고 떠났어요. 그 순간 그 노인이 자기 찻잔에 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잔에서 물이 새고 있지? 왜 이렇게 낡았지? 그 순간부터 이 노인이 평화가 사라졌대요. 차를 마시는 내내 불만이 생겼대요. 조바심이 났대요. 그리고 그 찻잔이 부끄러워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차의 향기를 느끼지 못했대요. 이 찻잔의 구멍으로 물이 새는 게 아니라 행복이 새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행복이 사물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물이 낡은 것이 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어떤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차별점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3달란트. 그 안에서 누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비교를 절제하고 이것을 절제하고 내 마음의 욕망을 절제하고 내 삶에 너무 지나치게 행해지는 것을 절제할 때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많은 욕심과 자아와 또 많은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절제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해야만 기뻐하고 또 비교하고 불행해했습니다. 절제의 능력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게 하고 나의 자아의 소원과 또 내가 갖지 말아야 할 것들 자기 수준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절제의 능력을 주시어서 말을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물 속에 하나님 앞에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